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참 다양한 사람과 만나게 됩니다. 나하고 마음이 맞지 않고 나를 불편하게 한다고 여겨지는 사람을 만날 때에 좀 멀리 지낼 수 있으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그럴 수 없다면 우리는 함께 어울려 살아가는 법을 깨우쳐 배워야 하고, 또 그것을 지켜 살아가야 합니다. 이런 것을 흔히 말하여 사회성이다,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 함께 어울려 지내는 일을 잘 할 수 있는 기초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무래도 서로를 용납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그의 모습을 있는 그대로 받아줄 수 있어야 합니다. 그 말은 바꾸어 말하면 나도 그렇게 받아들여진다 하는 뜻이겠지요. 그럴 때가 어쩌면 가장 편안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원리가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주셨기 때문이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으로 다른 사람을 용납할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우리가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만날 때에 복음이라는, 또 구원의 진리라는, 은혜라는 그 절대 가치를 두고 모였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결코 포기할 수 없지만, 그 외에 사소한 것들은 얼마든지 양보할 수 있고 또 용납할 수 있고 받아들여서 조화를 이루도록 힘써야 합니다. 그렇지 않는다면 언제나 공동체는 다툼이 있고 갈등으로 얼룩질 수밖에 없는 거죠. 사실 세상 사람들이 교회를 혹은 교인들을 향하여 비난하고 또 교회에 실망하는 이유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이 때문 아닙니까? 교회가 왜 그렇게 싸우냐는 거예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왜 서로 그렇게 비난하고 헐뜯느냐 하는 이야기를 들을 때면 참 부끄럽고 마음이 아픕니다. 그런데 가만히 생각해 보면 싸우려면 자기들끼리 싸울 일이지, 아니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 믿지 않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 다툼과 갈등을 어찌 알겠습니까? 밖으로 소리가 날 정도로 다투거나 다른 사람들에게 떠들 이유는 없겠지요. 소위 우리가 사랑의 공동체로 모였다고 말하면서, 또는 구원 얻은 감격 속에 만났다고 말하면서 그렇게 갈등하고 다툰다? 사실 이것은 말이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것도 시간 들여서 희생하고 수고하고 섬기면서 그렇게 싸울 이유가 과연 어디에 있겠습니까? 독일 격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시면 마귀가 그 옆에다가 예배당을 짓는다, 이런 말입니다. 여러분, 하나님만 예배하고 우리가 예수님만을 섬기며 찬양하고 높이기 위해 모였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언제나 이것으로부터 출발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번 생각은 해봐야겠죠. 도대체 왜 믿음의 공동체 안에 모인 이들이 서로 갈등하고 다투게 될까? 아마도 그것은 끝까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많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것도 중요한 일은 하나도 아닙니다. 비본질적인 일에, 또 정확히 말하자면 공동체의 많은 리더들이 그런 태도를 가진다는 거예요. 자기가 믿음이 좋다 혹은 아주 든든한 믿음을 가졌다고 여기는 사람들이 보이는 독선적인 신앙 태도 때문에 생기는 문제들이 참 많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은 그 시작이 되는 문제점을 바로 남을 비판하는 태도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약 성경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바울 서신을 보면 바울이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입니다. 그런데 이 대체적인 그 동기는 그 교회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그 문제점에 대해서 바울이 응답을 하고 또 권면하는 그러한 내용으로 채워져 있습니다.
그러한 문제들 속에는 교리적인 문제도 있고 또 신앙 윤리적인 문제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바울 서신의 어떤 구조를 보면 대체적으로 전반부에는 교리적인 문제에 대한 그러한 답을 줍니다. 즉 우리가 무엇을 믿느냐, 어떻게 바로 알고 믿느냐 하는 내용이라고 한다면 그 뒤에 나오는, 주로 후반부에 나오는 내용은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느냐 하는 이 삶의 문제, 또 생활의 교리적인 것을 바탕으로 한 신앙 윤리의 문제를 이야기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는 이 로마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로마서는 다른 서신과 다른 특징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로마서를 수신자로 하는 이 로마 교회는 바울이 직접 세운 교회는 아니었다는 겁니다. 바울이 편지를 보낸 대부분의 교회가 직접 가서 복음을 전하고 또 양육하고 교회를 세우고 했던 그런 교회들인데 반해서 이 로마의 교회는 예루살렘으로부터 혹은 여러 지역에 있었던 이미 예수님을 영접한 이들이 로마로 이주하여 그곳에 세운 교회가 바로 로마 교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 교회에는 유대인들, 즉 예루살렘으로부터 온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고 또 로마에 살던 혹은 헬라 문화권에 거주하고 있었던 헬라인 그리스도인들이 섞여 있었습니다. 자, 그렇다 보니 이들 사이에 여러 가지 문화적인 차이가 있었고 그 차이 때문에 서로를 용납하지 못하는 일들이 빚어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크고 작은 갈등이 생긴 것이죠. 바울이 그 문제를 언급하고 있는 겁니다. 바울은 본문에서 믿음이 강한 자들 혹은 믿음이 약한 자들이 있다 이렇게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어떤 개인의 능력이나 혹은 인격에 관한 그러한 표현이 아닙니다. 믿음의 측면에서 어떤 일이든지 거침없이 자유롭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라는 측면에서 이런 구분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은 믿음이 주는 절대적 은혜와 자유를 충분히 이해하고 누리지 못하는 까닭에 여러 가지 문제로 인하여 고민했던 사람들을 일컫는 것입니다. 그들이 고민했던 대표적인 문제는 바로 절기의 문제와 음식의 문제였습니다. 예컨대 평생을, 대대손손 조상 대대로 유대교로 살아왔던 이들이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인으로 개종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들은 오랫동안 지키고 있었던 이 율법이 일러주는 이 음식 규례로부터 완전한 자유함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삶이 완전히 바뀌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율법에 어떤 것은 먹지 말라 했는데 자, 그것을 먹어도 된다 하지만 먹으려니까 깨름직한 거예요. 또 그것을 자유롭게 먹고 있는 사람들을 보니까 왠지 마음이 불편하더라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나는 이제 음식에 대하여는 아무 거리낌이 없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자유롭게 먹고 있는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 사람들은 먹지 못하는 사람들을 저 믿음 약한 사람들 이러면서 무시하거나 또 서로를 마음 가운데에 편안하게 받아들이지 못하게 되었다 하는 겁니다. 당시 로마에는 많은 신전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전에서는 끊임없이 이방 제사들이 행해지고 있었죠. 자, 거기에 수많은 제물들이 바쳐집니다. 그런데 그 제물들 중에는 더러는 이제 시장으로 흘러나와서 사람들에게 유통이 되기도 했기 때문에 자, 고기를 사다 먹다 보면 이 고기가 이방 신전에 바쳐진 건지 어떤 건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꺼림칙했던 생각이 들었던 겁니다. 그런데 14장 21절 말씀을 보면 그들이 겪고 있었던 먹는 문제가 고기 먹는 것의 문제만이 아니라는 겁니다. 포도주를 마시는 문제도 그들의 고민거리였다는 거죠. 한 가지 문제가 더 있었습니다. 로마서 14장 5절 말씀을 한번 볼까요? 우리가 5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이 날을 전날보다 낮게 여기고 어떤 사람은 모든 날을 같게 여기나니 각각 자기 마음으로 확정할지니라. 유대교의 전통 가운데에 이 날을 구분하는 절기에 관한 것들이 있었거든요. 아마 이렇게 설명을 하면 우리는 이해가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어떤 그 전통 풍습이나 토속 신앙에 이렇게 영향을 받았던 분들 중에는 예수 믿고 나서도 이런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사를 해야겠는데 어느 날은 하면 안 된다 그러고 어느 날 해야 좋다고 하고, 또 자녀 결혼을 시키려고 하는데 남들한테 말도 못하고 어디 가서 나를 받아오겠다고 말을 하기도 하는 분들이 더러 있습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아기를 낳는데 이날에 낳아야 좋다고 그날에 가서 수술해달라고 하는 그런 이들도 있다고 하니까, 사실 이건 예수님 만나지 못했을 때, 예수님 몰랐을 때 하는 소리였죠. 그런데 여전히 그런 것에 영향을 받고 있는 이들이 있다, 이 말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그 믿음으로 사는 공동체 안에 살아가면서 이 습관이 다 씻어진 사람도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그렇지 못한 사람들을 바울은 믿음이 연약한 자라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이들을 서로 용납하고 오히려 서로 섬기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권면하고 있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의 구역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크고 작은 공동체는 어떻습니까? 자, 우리 교회는 이 점에 대해서 어떻습니까? 자, 우리가 그런 공동체가 되기 위해서 기억하고 서로 배려해야 할 몇 가지가 있음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첫 번째 교훈은 13절을 통해서 우리가 얻을 수 있으리라 생각이 듭니다. 13절입니다. 그런즉 우리가 다시는 서로 비판하지 말고 도리어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형제 앞에 두지 아니하도록 주의하라. 우선 비판하지 말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 말은 판단하지 말라는 말이고, 다시 말하면 내가 판단, 즉 옳고 그름의 기준이 되려 하지 마라 하는 말입니다. 그 기준은 하나님이시죠. 그런데 우리가 그 하나님의 자리를 차지하려고 할 때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남을 판단하게 되고, 그래서 비판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 비판하지 않으려고 하는 태도를 갖는 것이 무엇보다 소중하다 하는 이야기고요. 또 이어 말하기를 부딪힐 것이나 거칠 것을 그 앞에 두지 말라 이렇게 말합니다. 한마디로 다른 사람을 자극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두 표현에 다소간의 차이가 있습니다. 부딪힐 것이라 하는 말이 있고 거칠 것이라는 말이 있는데, 부딪힐 것이라는 의미는 의도적인 것은 아니었지만 그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만한 것을 두게 되는 일을 말합니다. 나의 어떤 면 때문에 다른 사람들이 상처받고 힘들게 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하는 말이죠. 그러려면 어떠해야 합니까? 나 때문에 혹 마음이 불편한 사람이 있는지를 잘 살펴보아야 합니다. 그런 거 신경 쓰지 말고 내 멋대로 말하고 내 멋대로 행동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런데 거칠 것이라고 하는 표현은 조금 다릅니다. 이것은 이 말을 하면 상대방이 기분 나쁠 것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하는 것, 이 행동을 하면 어떤 사람들이 불편해할 것을 알면서도 그냥 그대로 행동하고 마는 것, 그런 것을 의미하는 겁니다. 여기에는 그 마음이 다른 사람의 마음보다 훨씬 더 우월하고 또 자기 마음대로 되어야 한다고 하는 그러한 아집이 있기 때문 아닙니까? 그래서 아직 꺼려지는 것이 있고 마음 불편한 것이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믿음이 없어서 저렇다고, 믿음이 연약해서 그렇다고 이렇게 타박해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로 기억해야 할 교훈이 있습니다. 14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내가 주 예수 안에서 알고 확신하노니 무엇이든지 스스로 속된 것이 없으되 다만 속되게 여기는 그 사람에게는 속되니라.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안에 속된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나 아직 그 은혜를 충만히 누리지 못해서 여전히 무언가를 속되게 여기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들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배려하라는 말입니다.
사도행전 10장을 보면 그 유명한 고넬료가 중생한 이야기가 나오지요. 가이사랴에 주둔하고 있었던 로마 군대의 장교인 고넬료라 하는 이가 있었습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는 경건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었다. 구제도 잘하고 기도도 잘하던 사람이었다.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기도하던 중에 환상을 통해서 요빠라고 하는 곳에 머물고 있었던 베드로를 청하라 하는 그러한 계시를 받습니다. 같은 시간에 베드로에게도 환상이 임하게 됩니다. 그런데 베드로에 임하였던 환상은 하늘이 열리고 보자기 같이 생긴 그릇이 이렇게 하나 내려왔는데 그 안에 각종 짐승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있기를 베드로야 잡아먹으라 했는데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습니까? 그럴 수 없습니다. 깨끗하지 않고 속된 것을 저는 먹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대답을 하지요. 그때 다시 한번 잡아먹으라 환상이 임합니다. 그때에도 다시 베드로는 자기 마음의 꺼리낌을 표현합니다. 그랬더니 또 세 번째 같은 환상이 보여졌다는 거예요. 자, 베드로가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고 있던 중에 고넬료가 보낸 사람이 도착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그 청함을 따라서 길을 따라 나섭니다. 그리고는 한참을 가서 가이사랴에 도착하게 되어 자초지종을 서로 나누고 베드로가 고넬료의 부탁에 따라서 말씀을 선포하고 그들에게 세례를 베푸니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이 임하였다. 성경은 이렇게 강력한 은혜의 사건을 증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장면이 얼마나 중요한 장면이냐면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본격적으로 전파되고 세례가 행해지는, 이방인에게로 하나님의 구원의 영역이 확장되어지는 놀라운 의미의 사건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일러주시고 인도하시기 전까지는 베드로라 할지라도 그저 이방인들을 속되고 정결치 못한 이들 정도로 여겼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강하다고 생각하는 이들은 때로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을 무시합니다. 그러기가 아주 쉽습니다. 뭐 그런 것 가지고 마음에 불편함을 담아두느냐, 이런 말을 서슴지 않습니다. 반면에 믿음이 약한 자들은 아무렇게나 행동하는 것처럼 보이는, 믿음이 강하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정죄하기가 쉽습니다. 음식처럼 우리 삶에 가까이 와 있는 문제가 어디에 있겠습니까? 나를 지키는 문제처럼 반복되는 일들이 어디에 있겠습니까? 근데 이 문제 앞에 자기 생각대로 행동하고 자기 생각대로 판단하고 정죄하는 까닭에 그들은 이 갈등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니 바울은 말하기를 이러한 문제가 어떤 이들에게는 아무것도 아닌 것이라 할지라도 공동체 안에 꺼려지는 사람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다면 서로를 배려하고 살피는 자세가 필요하다, 이렇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의 여러 서신서를 통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하면서 이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하곤 합니다. 절대 양보하려고 하지 않습니다만 어떤 그리스도인의 삶의 윤리적인 측면에서는 이게 옳고 그름의 문제라기보다는 서로 다름의 문제에 해당될 때에는 오늘 말씀처럼 서로를 용납하고 배려하라 가르치고 있는 것이지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을 들은 사람에게 있어야 할 두 가지가 바로 이것입니다. 한 가지는 복음으로 인하여 얻게 된 자유함입니다. 그렇습니다. 정말 우리는 주의 은혜 안에서 참된 자유를 얻었습니다. 그리고 누리고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다른 하나는 그 자유를 누리는 까닭에, 그 과정 속에서 그 까닭에 어느 누구도 불편하게 해서는 안 된다는 배려의 마음, 이것이 필요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16절 말씀처럼 선한 것이 비방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왜 비방을 받습니까? 선한 것인데 왜 비방을 받습니까? 여러분, 언젠간 어떤 분들이 대화를 하는데 아주 인상적인 대화를 들어서 제가 기억에 담아둔 것이 있습니다. 어떤 분이 다른 사람에게 뭔가를 딱딱 찍어서 얘기를 하는데 말 그대로
딱 꼬집어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아주 틀림없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듣는 사람의 마음이 이렇게 편안하게 선뜻 받아들이지 않는 그러한 말투로, 그러한 눈빛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으려니까 곁에 있던 다른 한 분이 그를 향해서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너는 어떻게 맞는 이야기를 어떻게 그렇게 얄밉게 할 수가 있냐? 참 은사다. 이런 말을 하면서 함께 웃었어요. 그래요. 맞는 말이에요. 맞는 말인데 어쩜 그렇게 얄밉게 하냐는 거예요. 어쩜 그렇게 상대방 불편하게 말하냐는 거예요. 선한 일이지만 왜 비난을 받게 행동하느냐 이 말입니다. 왜 나만 옳다고 주장하는 까닭에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면서까지 자기 의만 그렇게 내세우느냐 하는 말씀이죠. 자, 이제 우리가 기억해야 할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신앙 공동체는 어떠해야 하는가? 17절 말씀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는 먹는 것과 마시는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이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먼저는 의입니다. 의. 여기서의 의는 세상의 의가 아닙니다. 내가 옳다고 주장하는 나의 행동이 아닙니다. 세상에서 저마다 패를 지어서 진영 논리에 갇혀서 우리만 옳다, 우리가 힘을 가졌기 때문에 우리가 정당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을 일컫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가, 하나님 앞에서 합당한가, 이것이 의의 기준입니다. 그러므로 어느 누구도 기준이 될 수 없고 다만 하나님이 기준 되시는 공동체의 원리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죠. 두 번째 기억해야 될 것은 평강입니다. 여러분, 우리 공동체 안에 의가 있어야 하고 평강이 있어야 한다 하는 말이지요. 그런데 만일 어떤 사람의 행동에 이게 죄도 아니고 또 절대 잘못될 것도 아니지만 그것이 다른 사람들을 힘들게 만들고 상처 주는 그러한 동기가 된다면 하나님 나라를 함께 향해 가는 신앙 공동체는 합당하지 않은 겁니다. 그래서 그의 행동이나 말이 다른 사람들과의 평강을 깨뜨리는지를 항상 유념해 가야 하는 것이고 우리는 평강을 지키는 사람, 평강을 도모하는 사람이 되어야 하겠지요. 어떤 분이 교회에서 저녁 예배를 드리는데 우리는 수요일 날만 저녁에 모이지만 예전에는 주일날도 저녁에 모였죠. 저녁 예배를 드리려고 하다 보니까 일주일에 몇 번씩 저녁 식사 시간이 임박했는데 이제 교회로 나오게 되어서 믿지 않던 남편하고 몇 번 다투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속상해하던 중에 옆에 있는 한 새댁이 있었는데 그 새댁을 보니까 그 집도 남편이 교회를 잘 안 다니는데 별로 그렇게 불편한 기색이 없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물었답니다. 새댁은 저녁 식사 시간에 교회 간다고 남편이 뭐라고 안 해요? 그랬더니 그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답니다. 뭐라고 할 때가 있었죠. 저는 평소보다 훨씬 더 잘 차려놓고요. 그리고 아주 달달한 문자 하나 보내고 옵니다. 이렇게 말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지혜롭습니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아가는 그 행동이 의롭기 때문에,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만 주장하느라고 때로는 가정의 평강이 깨어져서는 안 될 노릇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혜롭게 배려하고 행동하면 오히려 그 안에 은혜와 사랑이 더욱 커져 가게 될 것입니다. 자,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바로 무엇이라고요? 희락입니다. 희락. 그렇게 우리가 의와 평강을 구하며 사는 것이 옳고 좋습니다만 과연 그 안에 진정한 기쁨이 있느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에서 우리가 중요한 단어를 하나 더 붙들어야 되는 것은 이 모든 일들이 오직 성령 안에 허락된 일이냐, 성령 안에서 주어진 기쁨이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 기쁘고 즐거운 일이라고 여기는 일들이 덜어 있을 겁니다. 자기만 기쁘고 혹은 우리끼리만 기쁘고 할 일이 있을지 모르겠습니다만 그 기쁨이 오직 성령 안에 있는 것인지 오직 하나님의 은혜 안에 우리가 받은 것인지 기억해야 할 노릇이죠. 또 우리가 주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옳고
또 이웃과 평강하며 행한다 할지라도 정말 우리가 이것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교회 일을 하시는 분들 보면 사명감으로 하는 것은 좋은데 이 기쁨을 잃어버린 채 해서는 안 됩니다. 당장 그렇다면 그러기 전에 아주 끝까지 가서 그냥 다 집어던지지 말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을 때 서로 위로하고 격려하고 또 도움을 청하고 그렇게 기쁨을 소망하면서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이루어갈 수 있어야 할 것이겠습니다. 여러분, 서로를 살피는 것, 그리고 서로를 배려하는 것, 그 마음을 나누는 것이 그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죠. 어느 신도시에 교회가 개척됐답니다. 그런데 그 교회는 서울의 큰 교회가 이렇게 준비를 잘 해서 예배당을 갖추고 이렇게 시작을 했기 때문에 많은 시간이 지나지 않았는데도 몇백 명의 성도가 모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교회가 참 금방 부흥이 되니까 모든 것이 좋았는데 새벽 기도를 마치고 나서마다 문제가 좀 있었다고 해요. 뭔 문제냐 하면은 어떤 분들은 우리 교회처럼 이렇게 조용히 기도하는 그런 시간을 좀 갖다가 돌아가시려 하는 분이 있는 반면에 어떤 분들은 막 소리를 크게 내갖고 이제 기도를 하셔야지 이렇게 마음이 시원한 그런 분들이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소리를 내면서 기도하시는 분들은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들 보면서 저게 무슨 기도냐고, 졸고 앉았는 거라고 이러고, 또 조용히 기도하시는 분은 시끄러워서 뭐 자기 기도 우리한테 지금 가르치는 것이냐고 그렇게 서로를 이렇게 힘들게 여겼다는 겁니다. 서로를 좀 배려합시다 하니까 안 되길래 그 중에 어떤 교인이 공장을 하셨는데 이 공장에서 직원들이 그 소음을 좀 이렇게 막아보려고 쓰던 그 귀마개가 있었다고 해요. 요렇게 조그맣게 생긴 귀마개 아시죠? 그 귀마개를 저 교회 로비에다가 이만큼 잔뜩 갖다 놨답니다. 이제 문제가 해결되겠거니. 그런데 한참 지나 보니까 그걸 귀마개를 뭐 집에 가서들 쓰시려고 했는지 다 없어졌는데 여전히 문제는 여전하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무엇이 우리를 감사와 기쁨의 공동체로 거듭나게 할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의로운,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사이에서 평강을 도모하고 그 안에서 정령 성령 안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어지는 기쁨을 기대하며 그 기쁨을 얻기에 애쓰는 성도가 될 때, 그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고요? 18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로써 그리스도를 섬기는 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며 사람에게도 칭찬을 받느니라. 여러분, 이런 사람이 온전한 성도입니다. 이런 교회가 온전한 교회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보면 초대교회에서 7 집사를 세울 때나 혹은 바울이 디모데에게 편지하면서 교회 지도자를 세울 때 이리 하라 하면서 꼭 이야기할 때에 빠지지 않고 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사람, 또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는 사람. 여러분, 교회의 본질이 이거 아닙니까? 하나님께 기쁨이 되어지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교회, 사람들에게 덕이 되고 또 칭찬을 듣는 그런 교회. 이것이 교회의 본질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뭐 대단한 일을 한다고 남들보다 훨씬 더 유명한 교회가 되겠다고 큰 소리 치는 것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 나라의 원리인 의와 평강과 희락을 소원하고 오직 성령 안에서 은혜를 사모하는 교회, 그리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기는 교회, 사람들에게 칭찬 듣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특별히 42주년을 맞는 창립 감사주일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이와 같이 넘치고 풍성한 것을 기억하고 이 말씀 붙들고 다시 이 어려운 시기를 살아가고 있지만 교회의 생일인데 사실 이렇게 모이지도 못한다는 것이 참 마음이 아파요. 그러나 이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에 합당한 그러한 교회를 이루어가고 그러한 사명을 다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오고 오는 모든 세대를 주님 앞에 바르게 인도하는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